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더 이상은 희망이란 없는 것 같은 조용한 성토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2000년 전의 그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고 무거운 돌은 입구를 막았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이렇게 돌 무덤을 사이에 두고 확연히 나뉘어졌습니다. 슬피 울던 마리아도, 여인들도,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를 가지고 모여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또한 군중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깜깜한 새벽, 적막이 감도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깊은 죽음의 심연으로 떨어진 아들 예수의 몸과 영혼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채찍에 맞은 그의 몸, 퉁퉁 부어오른 상처들, 못이 박혀 찢어져 있었을 손과 발의 그 깊은 상처들, 그 아들의 모습 만지시며 그 죽은 모습 보시며 아버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도 그런 몸 붙잡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살해된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은 이 토요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이 성토요일처럼 죽음과도 같은 무엇인가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녀를 먼저 보내고 무덤과 같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수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와 연대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덤으로 살듯이 죽음 하루를 맞이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밤을 지나며 새벽이 오듯이 그들에게도 어둠이 지나고 여명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환자실에 누운 사람들,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니 이들이 주님의 그 희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들은 다시 소생하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학적 시한부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견뎌온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때에는 소생하는 은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넘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견고히 내려오신 주님께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룹 홈의 친구들, 베데스다의 친구들도 또한
소망부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인까지도 구하려 오신 주님이시니 연약한 생명들을 마땅히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와 입교를 하는 79명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신실한 마음으로 문답하여 이제 세례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례의 자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교를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본교회에서 입교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의 결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교를 받는 모든 이들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2주 전 낙상으로 척추와 골절을 입고 입원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척추 1번과 3번 시멘트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술 후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부활절을 맞아 온 교우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부활절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내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소망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도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또 무덤에 안치되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토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부터 잡혀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시고 군중들 앞에 서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또 유대인들의 그 재판을 받으시는 끊임없는 그 연속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후 3시경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아마도 그 이후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이제 그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해가 지는 시점부터 안식일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일찍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고, 안식일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과정이 상당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통을 주었던 것 같고, 또 창으로 찌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빨리 이제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시기 전에,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지셨고, 그리고 급히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준비했던 그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 이 토요일은 지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안치되시고, 모든 이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혹독하게 예수님을 몰아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한 사람을,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안식일로 그들은 이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면서 쉬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의 출발이었죠. 바로 그날 그들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성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안식일에 들어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완성을 기뻐하는 날이었죠. 6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 금요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6째 날. 그리고 나서 그 7째 날 모든 것 다 완성됐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쉼을 가지셨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 보면,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셨던 바로 그 금요일,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바로 그날, 인간은 바로 그 같은 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도리어 살해하는, 죽이고 무덤에 가두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샬롬으로 만드신 후에 안식일을 가지셨다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은 채 도리어 그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도리어 사리와 저기를 가지고 저기와 사리로 등등한 그와 같은 분노를 가진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이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안식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맞이하는 그 안식일, 그들에게 그 안식이 정말 안식이었을까? 샬롬이었을까? 그들은 깊은 죄 속에서 그리고 증오와 분노 속에서 분열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인간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상뿐인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참된 샬롬이 없는 그와 같은 안식일을 지금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창조의 자리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일곱째 날 쉬셨던 그 안식. 그러나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인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왕으로 삼게 하셔서 또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탄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다시 금요일이었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써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쉬고 계시죠. 또 다른 안식일이 지금 성토요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내셨던 그 안식일은 기쁨과 축제의 안식일이었겠죠. 인간을 만드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셨던 첫 번째 안식일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안에서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구원을 이룬,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바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선 본문, 어제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스스로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먼 훗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이죠.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나의 옛 모습이 죽는 것이고,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나만 살았구나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본래는 하나님이셨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모든 대우와 예우와 이 모든 것들을 받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6절 앞부분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7절에서는 사람이 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같이 되시는 하나님의 겸비하심, 그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3차원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겸비하심, 하나님의 좁아지심,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자기 겸비, 자기 겸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내려오셔서도 또 인간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도 또 자기를 낮추셔서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에까지 이르르셨다 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더 낮아지셨다.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그렇게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이 상황,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두셨다. 아들을 지극히 높은 곳에 두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낮아지심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높아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부분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사람을 권면하는 일에서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서나 어떤 위로하는 일에서나 또는 어떤 교제의 경우에나 어떤 긍휼을 베푸는 일이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과 같은 아주 사소한 우리들의 삶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럴 때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하고 또 사역해야 하고 또 함께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성토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고 하나님은 깊은 슬픔 속에 계시는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